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되게 본문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이죠. 근데 여전히 서론입니다. 자, 사사기의 전체 배경을 설명하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학자들도 다 구조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사실상 사사기의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서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사기의 개요입니다. 자, 이 서론도 지금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가 서론 중에서도 앞부분이었고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의 뒷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된 예흐아 말라크는, 그러니까 이 말라크는 사자, 특사, 천사, 전령, 왕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한 분은 사실상 전에 출애굽 당시에도 여러 번 나타났었고, 그리고 훗날 드보라의 노래에도 나타나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나며 삼손과 그의 부모에게도 나타날 여호와께서 보내실 여호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제2위 하나님,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변증을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 우리 믿음의 사도라 그랬죠, 그분이. 근데 우리 하나만 보고 가면은요, 말라기 3장 1절 잠깐 볼까요? 우리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라기는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제 느낌만으로도 알겠죠. 이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본문에서 분명 길갈에서부터 또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그냥 문자적으로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러갔다. 의역하면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난날에 그 겪었던 애굽에서의 그 모든 수치를 그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고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미쯔라임이거든요. 쭈르, 그러니까 속박이라는 뜻인데, 그 속박의 땅, 묶임의 땅, 매임의 땅이 사실은 이집트예요, 성경에서. 그 땅에서 이제,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지난날의 수치를 이제 무슨 강이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첫 번째 지역 그 길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죠? 다름 아닌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길갈에서는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언약에 대한 순종도 다시 한번 약속을 하거든요. 자, 다 의미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구약에서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럴 때 그런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성도의 죽음을, 또 신약에서는 세례가 성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침례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지, 그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베푸는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세례는 받았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잖아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근데 당연히 해설이 나오네요. 바로 뒤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사가 뭐예요? 묻히는 거죠. 죽어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중요한 개념이 막 쏟아지는데 11절에서는 분명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래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갑자기 12절로 넘어가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죠. 지금 할례에서 세례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방식으로 뭘 택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얘네들을.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길갈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들의 세상적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때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칠까봐 정신을 잃을 때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적군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전쟁을 시키지 않고 뜻밖의 할례를 시킨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너랑 전략 전술을 상의하거나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믿음 전쟁이야, 신뢰 전쟁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와 세례로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너 스스로 네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강 건너자마자 지금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적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사는 줄 알았고, 나 잘난 줄 알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지난날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 새사람 그러는 거거든요, 신약에서. 그래야 교회 안에서 멍청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못난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십자가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러죠. 어렵다 그래요.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성경에서의 부자는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자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는 그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사람이에요. 걔가 천국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을 쳐다봐 주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가난한 자가, 또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그랬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사사기는 내 안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한 이후에는 조금씩 쫓아내는 모습으로, 한 번에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활하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사특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왜?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구원의 조건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은혜라는 호의가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폭로시키거나 하는 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내가 좀 못나고 좀 부족해 보여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바로 거기서 웃으면서 이런 나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장땡이에요, 사실. 그게 진짜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사실. 가장 좋은 믿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즉 교회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분명 신약의 평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가야 하는, 죽었지만 살아난 이 역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잘 이해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품에 품고 분명히 죽었어요. 그때 예수도 죽고 나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일으킴 받은 나는, 에게이로 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소소한 전쟁들이에요. 소소한 전쟁들. 물론 그때조차도 우리 참 사사,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사사들 때문에, 사사들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아직은 서론이니까. 자,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여리고성을 전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승리한 것처럼 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이. 우리 또한 이 신약 시대의 숱한 전투들을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자, 야곱도 환도뼈를 가격당하고 나서, 이것도 사실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남은 평생 뭘 의지하면서 살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죠.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은 인간적으로는 전보다 더 나약해지고 더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돌아간 것과 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지팡이가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이고 지팡이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잖아요. 아니,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과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작 눈에 보이게 받은 게 지팡이일 뿐인데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지팡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엑스칼리버를, 그 집행검을 받아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일구고 개척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저 내가 잘하면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남자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분이라고 착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가장 필요한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배워왔고 또 내 안에 종교심이 그런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너 없지? 너 없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그분의 마음에 들고자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을 잘 되짚어보면 종교적으로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헌신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점점 더 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을 갖고 깊어진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뜻밖의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지팡이 하나 짚고. 그래서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만 내 옆에 계시면 그거 언제든지 내가 갖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지혜 아닌가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 그분보다도 그럼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하나님이랑.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진짜 신앙이며 믿음인데 그래서 적정 수준이 되고 나면 당연히 남은 인생 그분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그냥 졸업학점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진실을 알면 지금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자, 물론 한 두 부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척 쇼하면서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도 받아보려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교회가 쇼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본주의적 착각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때려놓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먼저죠? 논리적으로?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뭐 태어난 건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라라는 표징이에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이 자들은 십자가에서 번복할 수 없는 승리로서 한 번 할례와 한 번 세례로 완전히 죽었고 또 바로 그때 그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경험이 지금도 내 전반적인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문법 수네 스타우로마이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문법도 원어적인 문법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은 경험이 여러 번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만 죽는 거지. 현재까지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그 전쟁의 경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그 표현의 신약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죽었고 그때의 그 놀랍고도 그 큰 경험이 이 세상을 점점 더 멀리하게 하고 자그마한 전쟁들을 그래도 승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나랑 세상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의 수치, 이 세상의 수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수치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방식대로 세상에서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수스케 마티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신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무조건 신약, 새 언약이랑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수수케 마티조라는 단어의 뜻은 붕어빵 틀에 들어가 붕어빵 같이, 계란빵 틀에 들어가 계란빵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조 틀에 들어가서 똑같은 동전으로 찍혀 나오는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그 길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묘사하는 우리의 전쟁이고 영적 예배인 거예요. 자, 그렇게 애굽에서의 수치가 떠나고 굴러가 버린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는 함께 했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핵심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 복임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변증했고 또 구약 학자들과 주석가들 그리고 LXX 번역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복임은 사실은 루스, 즉 베델이에요. 베델. 여호와의 사자는 근데 거기에서도 함께 했어요. 그게 여호수아 18장 13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함께 했고 하강곡선을 그릴 때도 여호와의 사자는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문 2장 1절부터 5절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멀리 있어야죠,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좀 자라가다가도 바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복임은 사실상 루스고 베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로라는 지역 바로 아래,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근방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사실상 지금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는 것은 이것들은 아이성 전투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지금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을 루스라는 곳으로 후퇴시키고, 루스가 뭐 길을 잃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후퇴시키고 그 루스가 떠나갈 정도로 울 만큼 죄와 밀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사기적 고발의 형태죠.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통해 루스, 거의 이제 이탈한다, 길을 잘못 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루스를 베델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으로 격상시켰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다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그곳 베델의 이름을 다시 루스로 고치는 기사가 사사기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장 23절부터 26절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라합과 똑같은 본문인데, 라합은 잘했다라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이 베델을 루스로 후퇴시킨 자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루스라고도 불리고 베델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복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 임마누엘 했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들은 이제 새 생명과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어요. 말하자면 길갈 사건이나 복임 사건이나 늘 예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긍부정적인 모든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라는 논리로 가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논리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는 부정이 긍정이 되는 경험까지 해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무능과 추함이 발각될지라도 꿋꿋하게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신앙일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극단적인 상황도 때때로 허락하시지만 일반론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자, 뜻밖의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1장에서는 소위 작전 명령과 군사적인 언급을 했다면, 이번 2장에서는 법적이고 언약적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기소된 죄목은 이렇습니다. 2절이에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어찌라고 번역된 마라는 단어는요, 어찌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한테도 너희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가인한테도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 마예요. 그 어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인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목소리의 내용은, 내 목소리의 내용은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 것과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언약을 다시 이자들과 맺었으니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괴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1장 27에서 35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그냥 그대로 수용해 버렸어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코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본문의 2장 1절과 2장 3절을 여러분 같이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2장 1절과 2장 3절을 같이 봐주세요. 분명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전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원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2장 3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 그래요. 그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즉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거기 천국이잖아요. 거기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영원히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뭐 중간에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는 거 이유도 있겠지만 3절을 보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땅을 주겠다, 땅을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을 주든 땅을 안 주든 어쨌거나 이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줄 것이고 또 반드시 이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아야 돼요. 어쩌라고요?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구원의 딜레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되고 절대로 구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딜레마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딜레마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딜레마라고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시건할 수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구원하겠다? 구원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상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못난이 같아서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라고 그래서 목사직을 그만둔 한 목사에 대한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를 칭찬해 본 게 실로 오랜만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빨리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지력으로 무슨 목사를 합니까? 아니, 멍청한 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이전에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없었습니까? 세월호 이전에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목사직을 그만둬요? 그럼 빨리 그만두는 게 낫죠. 그 정도라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희한한 게 세월호 같은 사건에, 물론 온 국민이 노이로제에 걸릴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너무 쉽게 선동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사고잖아요. 사고잖아요, 그거. 가스라이팅을 너무 잘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딜레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평상시에는 사실 별 관심도 없고 늘 오해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디제스터, 재앙 같은 것들이 생기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신이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숙고해 봐야죠. 왜 신이 그래야 되는지를. 여러분,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자행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모두 신이 개입해서 다 인간들 좋은 쪽으로, 우리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면 논리적으로 누가 신이에요? 누가 위에 있습니까? 내가 위에 있잖아요. 신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리기 좋은 종놈을 옆에 둔 우리가 신인 것입니다. 내가 위험할 때마다 그는 와서 구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다양한 문제와 그로 인한 딜레마가 존재하고, 어떤 것은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난제적 딜레마도 무수히 존재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반드시 이 땅을 주리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상징성은 천국을 주겠다는 것, 구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의 당사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언약을 폐기해버리면 돼요. 인간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비겁한 변명이에요. 왜죠? 이유는 이 약속의 시작, 즉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갔고, 아브라함 보내지 않았어요. 홀로 지나갔고, 그것은, 그 의미는 혼자라도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고 말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결국에 하신 방법이 뭐죠? 니들 대신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대속적 죽음으로 이 모순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복과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사, 한 왕, 한 임금, 한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너 한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처참한 역사 속에서 누구를 논하죠, 결국에? 제발 한 사람, 왕이 왔으면 좋겠다를 논하는 성경이라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가 관심 없어요, 사사기는.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 이유가 어찌되었던 이스라엘은 루스, 베델에서 실컷 울었어요. 복힘이라고 지명이 바뀔 정도로 울었어요. 일면 반성과 후회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회개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행태는 참된 반성도, 진짜 후회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로 흘러가요. 반성, 후회, 회개가 포함되었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저 현실이 답답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어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눈물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지는 않죠.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가버리면 진리가 아니라 종교가 돼버려요. 조건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고 이렇게 울자마자, 복임에서 울자마자 바로 죄를 지었어요. 게다가 이후에 더 이상 이 정도의 후회든 반성이든 회개도 더 이상 사사기엔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자, 오늘 본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7절에 아바드, 즉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음번에 좀 더 깊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섬긴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섬기기도 하지만 예배를 한다라는 단어도 되는 희한한 단어예요. 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 잘 적용되고 활용이 된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개인이 하는 노동으로, 일로 타인을 섬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의 자체가. 히브리인들은 이 아바드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인간 개인의 업무가 결국 연장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자, 우선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29절 가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 오늘 본문에서는 딥낫 헤레스로 나왔죠. 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완전 산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본문에는 큰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 마지막 단어도 아바드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물론 지금 31절까지 읽었지만 32절은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설명한 요셉의 뼈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 반드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날을 성경은 뼈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이제 그날에로 번역된 베에젬 하욤이라는 어구가 지역하면 뼈의 날이거든요. 에젬이 뼈거든요. 본. 그리고 이 430년, 즉 400여 년이 지나고 너희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횃불 언약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홀로 이루실 거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사실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종결이 됩니다. 자, 이 뼈의 날이라는 것도 사실상 갈보리, 골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대로 여호수아 24장 30절 31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라는 촌뜨기들이 이거 역사적 맥락과 다르네. 여기 죽음의 앞에도 죽었고 여기 또 죽었단 말이야? 2번 죽는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그냥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어쨌거나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연대기적 순서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5절에서 모든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은 그 중간을 싹 빼버리고 11절로 넘어가야 돼요. 모든 학자가 그거 후대에 삽입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석자, 그게 이제 뭐 자유주의든 복음주의든 어쨌거나 모든 학자 그거는 후대에, 지금 왜냐면 3장 6절까지 개요거든요. 사사기에 개요기 때문에 그냥 삽입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5절이 끝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은 11절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6절부터 10절은 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삽입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그 사사기적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저자는 왜 그걸 쓸데없이 거기다 끼워놨을까요? 자, 어쨌거나 우선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선은 11절로 넘어가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고 제사 지내고 바로예요. 5절, 11절 이렇게 넘어가야 맞아요. 12절,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자, 사실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도 조금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뭐 눈물로 진심을 보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정확한 건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물론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일단은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회개하라, 돌이켜라라는 류의 말을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내 마음과 영혼을 늘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라든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께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이 빠질 정도로 울어서, 수련회 때 눈이 빠질 정도로 울어본 적 있죠? 지명이 바뀔 정도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학자들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 해도 학자들도 말하는 바와 같이 5절 이후에 사실상 11절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지내자마자 죄 짓는 거예요. 이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바알들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돼요. 그 중간에 사사기의 저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걷다 끼워 넣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매주 교회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회개 기도도 하고 내 삶을 돌아봅시다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도하는 목사라는 인간들도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최근에 봤죠. 안 달라지잖아요. 인간은 일도. 지금 그게 사사기라니까요. 우리 사사기의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달라져요. 그 사사기는 결국 왕을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자, 만약 이것이 잘한 것, 진정한 회개라는 논리로 성립이 된다면 굳이 사사기에 적어도 4번이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자, 또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해서 수련회도 가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매주 죄 고백도 해보고 했지만 달라지냐고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그거 시키는 사람은 달라졌냐고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절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된단 말이죠. 자, 이 복힘 사건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복힘 사건 직후에 6절부터 10절은 지금 저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대로 끌어온 후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2번 죽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1장 1절에도 죽은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후첨이고 11절로, 그러니까 5절 이후에 11절로 이어지는데, 울고 불고 제사하자마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예배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무슨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제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회개 기도를 해도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지만 삶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사사기의 고발은. 그래서 인도에 맞춰서 울고 불고 예배하고 종교행위 해도 그 종교 노름 하자마자, 문 열고 밖에 나가자마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있는 그대로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 선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눈물이 무기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눈물을 흘려서 복힘이라는 계명 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후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말이 안 나와야죠. 만약 그게 정당한 거고 잘한 거라면 그 말이 안 나와야죠. 자, 회심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눈이 바뀌는 것인데, 물론 눈이 바뀌는 게 아니죠. 눈은 도구고 결국 눈이라는 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가짐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성령의 좌정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 회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무릇 지킬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러는 거니까요. 마음의 계명을 기록하고 마음의 성령이 좌정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자, 우선은 이제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 왜 그렇겠냐고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읽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5분으로 좀 메시지를 줄여달라 그러는데 이런 똑같은 내용들 다 찾아내면 별거 없어요. 사실 성경도. 그러면 성령도 그렇고 그 저자도 그렇고 무슨 인텐션, 즉 의도가 있겠죠. 이거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대로 끌어온 거라니까요. 거기다가 그 지점에다가 자 우선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대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에베드는 누구누구에게 붙인 표현이냐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에베드.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설해 주냐면 직접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있어요. 이사야에 가면. 자 어쨌거나 모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여기다가 이걸 후첨을 했나. 모세도 모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러면 왜 110에 죽었을까요? 동시먼적 구조에 의해서 왜 사사기에선 굳이 110살에 죽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룬 기사도 그리고 여호수아 그 24장에 한 번 그리고 이 사사기 2장에도 한 번 이렇게 2번 나오는 기사인데 둘 다 110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11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약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이라는 숫자가 어떤 걸 상징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게 했고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한 백성과 장로들의 경우는 여호와를 섬긴 게 맞아요. 그렇지만 110살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제가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1은 뭐냐면 12가 되지 못한 미완의 숫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수인데 일종의 그것 자체로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10세에 죽었다라는 이 강조용법 11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찜찜한 복선을 남겨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복선을 남기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부족하다라기보다 이 숫자를 통해서 뭔가 미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훗날 사사기 17장, 18장에 가면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해설하겠지만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단지파의 배교 때문에 그 단지파를 보충할 계획을 세우는 11지파를 봐요. 단지파가 빠졌으니까 그거 하나 채우자.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가룟 유다 사건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가 빠져나가 죽으니까 굳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끼워 넣어서 12명으로 맞추잖아요. 지금 사사기에서도 11의 미완의 숫자를 12로 맞추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부러. 자, 그러니까 이처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이 기사는 우리에게 지금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 복선을 깔아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훗날 같은 성경의 사사기의 그 미가는 은 1100개의 언약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 1100개가 11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당시엔 아라비아 숫자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음 갖다가 몇 개인지 몇 개다 따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은 몇 개에 팔려가요? 1100개에 팔려가잖아요. 삼손도. 뭐 사사기를 읽어봤어야 알지. 어쨌거나 삼손도 은 1100개에 팔려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 다 다룰 거예요. 자, 말하자면 사사기의 게마트리아는 여호수아가 지금 110살에 죽었고 11살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고
그 후에 미가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지금 더 심해진 10배가 더 더해진 1100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나선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히브리인들의 눈에 볼 때. 자, 훗날 예레미야 39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을 11년째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두고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이 11년째라고 말해요. 에스겔에서. 그리고 또 훗날 성경은 두로나 에스겔 26장 1절 그리고 애굽 에스겔 30장 20절에 대해서 말할 때도 숫자 11이 사용돼요. 그냥 뭔가 지금 찜찜해요. 숫자 11 자체가. 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에 죽었어요. 11.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어요. 여기 딥낫은 목, 헤레스는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목, 태양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0절은 딥낫 헤레스가 아니라 딥낫 세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장소예요. 자, 딥낫 세라는 남는 목, 가파른 경지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 본래는 가나안 족속의 성읍이었는데 걔네가 지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이 바로 딥낫 헤라스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서 죽은 거예요. 뭔가를 남기고. 자, 분명히 성경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알았던 자들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알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길갈에서 12개의 기념석도 세우고 그런 기념비로 후대를 교육하라고 했지만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다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게 의미가 없더라 그 뜻이에요. 자, 저는 2장 10절로 소위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교사 강습회 때도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저도 늘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논리이긴 합니다. 굳이 그 본문을 끌어다가 쓰진 않지만,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소위 쉐마 본문이죠.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 교육시킬 때 쉐마 교육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막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사실 원문에. 그래서 이제 쉐마 그러는 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만약에 잘 지켰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호와를 잘 아는데.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끌어다가 쓰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죠.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 요약하면 이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의 증명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에게로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못 지켰다는 거죠.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분명 최선을 다해 여호와에 대해 배운 민족이고 가르친 민족이에요. 자녀들도 철저히 가르친 민족입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들의 교육열. 그러나 이들은 역사적으로 사실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어요. 우선은 성령으로 지칭되는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110, 즉 10일에 죽은 것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굴 상징해요?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에수스,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뭐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한계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 좋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세상에 유일하며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성령은 신약에서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 구약처럼 네 자녀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서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너는 그리고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그것을 기록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의 스승은, 오직 너희의 선생님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10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물론 신약에도 지식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분명히 다른 어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러니까 조이 도우슨적 음성으로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저의 진짜 의도는 진짜 우리를 기르고 인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와 씨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상담해주고 여러분을 진짜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라니까요. 여러분이 실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굴 의지하면서 사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길러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길러야 돼요? 좋은 목사가? 좋은 전도사가? 유치부를 담당한 좋은 전도사가?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모세도 민수기 11장 24절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1장 24절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을 둘러 세우매. 70왕,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70이 온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 숫자라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독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한지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나가거나 헌신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저기 밖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 우린 그냥 놀자, 뭐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러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영이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쵸? 자, 근데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왜요? 지금 시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도, 인간적 여호수아도. 29절 봅시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지금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라고 해요. 누가? 모세가 옛 언약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민수기 11장에서 이미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를 따라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를 지나서 그 당대 왜 그 후손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파예요. 누구보다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과 떨어져서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신자는. 그 희한하게 성령 받으면 금리빨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어서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신자에게 성령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저 밖에서 놀고 있는 엘닷 이런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상한 예언을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문자주의죠. 여러분, 새 언약 신약의 핵심이 뭐죠?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가볼까요? 한번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거든요 사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새 언약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구약 폐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자, 11절이 중요해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야, 너 좀 주님 좀 알아. 이 무식한 놈들아, 주님 좀 알아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 시대가 돼서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지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스승들, 선생들은 많이 두는데 니네 진짜 선생은 안 두더라? 진짜 선생이 누군데요?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일 또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에아드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지식을 배워서 무슨 신학 THM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PhD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그렇게 점검하세요, 나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이 새언약장을 인용하면서 지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아라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구약이랑 다르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신앙교육을 똑바로 해야지. 카테키즘, 소요리 분답 이런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지. 물론 가르쳐야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새 언약의 위대성이에요. 구약은 기념석을 세우든 공부를 시키든 뭔가를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잘하냐 못하냐도 성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에서의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고 지금 성부와 성자가 약속했고 또 이 역사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 즉
성령을 통해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하는 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원리를 모르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 세대, 즉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마치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11이에요. 그거 11이에요. 12로 못 만들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때 구원의 주관적 적용,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 3세대, 4세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도, 성령이 없다면 우리도 몰랐겠죠. 성경이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일부러 여호수아의 죽음 본문을 저자가 끼워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다 모르더라. 어떡할래? 성령이 와야지. 자, 본문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거는 이제 원문을 보면 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라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뜻인데,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악이랑 똑같은 악인 거예요. 지시, 관사죠. 그 악을 행하며 베네 여호와, 즉 베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앞에서 눈 앞에서 사실 우리의 죄와 악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 원문은 이것도 재밌어요. 해 바알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수 형태입니다. 이미 붙으면 복수 형태인데 바알의 복수 형태예요. 바알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남편. 그러니까 남편을 몇 명 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알 브릿, 바알 부올, 바알 갓, 바알 세북, 바알 스본, 온갖 남편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바알의 복수 형태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니네가 남편이 많았고 그만큼 니네가 행음하고 간음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죠. 자, 우리 호세아 2장 8절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 2장 8절. 호세아가 무슨 성경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간음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성경이죠. 자, 호세아 2장 8절만 볼게요. 많이 적어왔는데, 자,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은혜와 어떤 이런 은과 금은 하나님께 받아서, 바알 브릿, 바알 부올, 바알 갓, 바알 세붓, 바알 스본을 갖다 줬다는 얘기 하니까 하나님이 빡쳐요, 안 빡쳐요? 당연히 빡치죠. 이게 뭐냐? 니네가 왜 은혜는 나한테 받고 세상 신들한테 다 갖다 주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흔히 말하는 다음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들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죠. 바울도 성경을 달통했어도 사실 11이었잖아요. 12에 못 포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근데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 12라는 숫자에 어쨌거나 첨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도 여호와께서 지금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바로 산 위에 계시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럼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 고개만 돌리면 여호와께서 지금 산에 계셔요.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념석을 세우고 온갖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마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매게 다니기도 하고 문지방에도 기록하게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11절에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문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정확히 그거예요. 기념석을 세우고 후손들을 가르쳐봐도 소용없다. 그게 목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 사람이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자훈련 다 받았죠? 저도 제 흑역사인데 어디 가서 제자훈련 받았어요, 사실. 제자훈련 받아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물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라는 사명에 충실해야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분명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떤 교육과 세미나를 받았다라고 해서 사람이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듯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바알은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이 신들을 다양하게 섬겼던 것 똑같아요, 본질이.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교육으로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교육을 아무리 해도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걸 그렇게 교육해서 잘할 것 같았으면 신이라는 양반이 계속해서 앉아서 교육이나 하라고 하지 자기 아들을 굳이 왜 이 역사 속에서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하나님도 굳이 아들을 보내고 싶었겠냐고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아니에요. 이건 다 율법이고 율법의 세계관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전도와 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 그것의 효과와 결과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스승과 상담사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바로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어렵게도 했다가 그분이 쉽게도 했다가 하는 거거든요. 사사기를 통해 보면. 그래서 사사기에서 당대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다른 엘로힘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주장은 너무 인간을 대단하게 보는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실 거 아닙니까? 이 논리라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이마와 손목과 문지방과 기념석으로서 하나님을 알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념석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순수한 논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들에게 왕을 전달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다만 지금 과정에 있을 뿐이죠. 사사기는 그런 윤리와 도덕, 예증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변증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룻기와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왕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성경,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주장하고 강요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고 세상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께로 돌아가 상의를 받아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그분은 바로 옆에서 나를 부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높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훈련과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 모순과 역경을 허락하세요.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말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일은 이미 신명기 31장에 다 이미 예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왜? 긍휼을 베풀려고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저 우리의 왕을, 우리의 사사를, 우리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지 않고 이 땅에 굳이 임시 거처와 연병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래서 굳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한 사사기가 연대기 순서도 파괴한 채 또 갑자기 오늘 본문 2장 6절과 9절에 여호수아의 죽음 기사를 가져다가 억지스럽지만 붙여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표현을 어색하게도 거기다 가져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아니, 없으면 굳이 학자라는 인간들이 이 사사기는 연대기적 오류가 있다, 뭐 하나님이 없다, 누가 후첨을 했다, 만들어 놨다,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요약하면 2장 6절과 9절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10일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미완이에요. 바로 나오는 기사, 이후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자, 신약의 완성자는 어떨까요? 그분은 실로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행하실 때마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 여호와의 일을 하러 왔어 라고 강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전하라는 말만 할 거야.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아는 거예요. 하 가돌, 정관사, 하 가돌, 큰 일 뭐예요? 구원이죠. 뭐 무슨 강이죠? 그게 홍해부터 시작해서 그 강을 건넜던 그 위대한 큰 일들, 그게 신약으로 가면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된다니까요. 그걸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으로요? 목사가요? 강도사가? 전도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성령만이 구원의 주관적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졌어요. 거기서 예수의 사역이 멈춰버린다면 이후 세대는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하가돌 그 큰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성부와 성자는 우리에게 진짜 선생님, 참 선생님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혼내고 밥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할 유일한 선생님, 성령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임목사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수준이 못 돼요. 미안합니다. 목사인데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진짜로는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그래서 여전히 사사기를 살고 있고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 그래도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점점 빛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안 잡으실랍니까? 우리는 사실 역사 내내 반복한 이 결과를 필연적으로 또 가져오고 또 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 좀 찾아보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4장 11절입니다. 여기 비슷하지만 사실 조금 다른 본문에 아스타롯, 아세라가 나와요. 거의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게 다 가나안의 사사기의 배경이죠. 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 그러니까 못 찍었죠. 근데 한 번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칸나 아도나이, 열심을 내는 하나님,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까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 그랬죠? 칸나 아도나이예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시대, 그리고 이후 왕정시대, 또 이후 포로시대를 거쳐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한 사람의 의인도 보여주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말라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난이 아닙니다. 정죄가 결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고작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딜레마를 해결하냐? 여호와의 열심이라니까요. 칸나 아도나이.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상담사요, 선생 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신약을 살아라, 새 언약을 살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서울에서라도 너희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라라는 논조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그리고 그렇게 배워도 얼마든지 숨기고 살 수 있으니까 그저 듣기 좋은 아름다운 명분과 증명되지 않은, 그리고 증명될 수 없는 주장으로 그냥 덕지덕지 도배하는 거에 불과해요. 신 앞에서 너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그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사기치기 가장 좋은 논변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제단을 헐어야 하며 그 주상들을 깨뜨려야 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안 돼요. 칸나 아도나이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짝된 비참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보내실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해요. 그게 성경 전체의 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그 로마서 8장 안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 죄나 악도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꾸 학자들이 죄나 악은 아니래요. 누구 맘대로 여기 모든 것이라고 써있는데 니네가 뭔데 그걸 빼냐.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죄나 악, 나의 연약함, 무능함, 이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진짜 선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이제 법적 규칙으로, 법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모든 현실과 주어진 배경 안에서 참다운 내 새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부정적인 사건이나, 그래도 루스 아니 베델에서 한심함과 불만과 불평이 물론 섞이고 사실 소용도 없는 회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죄송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하는 어쨌거나 기특한 긍정적인 사건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더 자신을 갈고 닦는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기존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주고 목사를 잘 섬겼다고 해서, 심지어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해지거나 어려움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다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런 너네가 잘하면 너네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다,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 좀 이제 그만 들으세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배워야 돼요. 자,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모순과 역설의 존재인지요.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며 이 인류 역사에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리고 멍청할 때는 책상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적어놨었지만, 이제는 도대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피조 세계를 마치 더럽히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무거움과 부담,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죄만 짓고 악만 쏟아내는 것만 같은 이 치열한 내 인생 속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약속해 주신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기운내고 웃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오직 우리의 교육자는 성령님이에요. 저 여러분의 교역자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교역자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그리고 후대에, 여러분들의 그 후대의 다음 세대를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